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그 천안 태조산 각원사입니다. 이 절은 1975년에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며 지어졌습니다. 역사는 짧으나 어느 천년 고찰 못지않게 장엄된 도량입니다. 특히 이 각원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청동대불이죠. 높이 15m 60톤 무게의 아미타 부처님은 천안시 가지를 내려다 보며 있습니다. 이 청동대불에 이르는 계단은 203 무량공덕 계단으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번뇌 아미타불의 48대원, 간세음보살의 32응신, 12연기법, 불법성 3보를 모두 합하여 203계단이라고 합니다. 이 청동대불은 1977년 각연거사가 100억을 시주해서 조성했다고 하며 복장에는 사리와 8만 대장정 탁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의 길이가 우리 키보다 깁니다. 손톱의 길이가 30cm라고 합니다. 각연사를 창건한 그 법인 조실스님은 1931년 경남 충무에서 출생해 해인사 백년암으로 출가했으며 통영용화사, 고송, 옥천사 등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에 각연 김용조 거사를 만나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의 기계가 있는 태조산에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각원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웅보전과 칠성전, 천불전, 설법전, 반야원, 간음전, 경혜원 등 정각이 많습니다. 공개된 곳은 두루두루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각원사가 있는 산이 태조산인데, 태조산이라는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견형과 겨루며 싸울 때 태조산 유황골에서 군사를 훈련시켜 견훤군을 대파하고 삼국을 통일한 것을 계기로 천하를 편안하게 했다고 천안이라고 하였고, 군사를 훈련한 산을 태조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그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68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68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듯 마음 내지 않고 행함을 명심하겠나이다. 자비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듯 마음 내지 않고 행함을 명심하겠나이다. 우리는 앞에서 불성에 대해서 길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나 말고 상대가 있다는 것, 나와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주관과 객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 주관과 객관, 나와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분별심, 차별심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멀리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은 나와 너를 나누는 것이며 또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것이며 또 나와 대상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승찬 대사의 신신명 첫머리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네. 버릴 것은 오직 간택심뿐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사량 분별심만 버리면 깨달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와 남, 미워함과 사랑함, 거슬림과 따름, 있음과 없음, 옳고 그름 등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난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구분하고 나누고 또 분별하는 삶에서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자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비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는 실천행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비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품만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엇을 준다거나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마치 허공에 새가 날아가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베풀고서도 베풀었다는 흔적이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베푸는 것에는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보상도 그 어떤 뒷마음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어떤 보살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설에 귀향 열차표를 사는데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기차표를 대신 사기 위해 표를 파는 날 전날 밤부터 기차역에 가서 추운 겨울 찬바람이 불어서 견딜 수가 없음에도 꼬박 9시간을 밤새워 줄을 서서 새벽에 아이 기차표를 사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 아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마음 외에는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1차적 자비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푼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마음씀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자비와 사랑은 오로지 내 자식을 향한 것이 되지만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는 그 원이 끝이 없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비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듯 마음을 내지 않고 행함을 명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마음냄, 뒷마음이 없는, 그야말로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금강경 사구계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있습니다. 응당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않고 마음을 쓰라는 말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란 바로 집착하지 않고 마음 내었다는 생각이 없이, 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고, 또 일이 없을 때에는 분별심을 다 놓아 버리라고 허공같이 텅 빈 마음이 되고, 또 일이 끝나면 마음도 텅 비워버리면 그 자리가 곧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 내지 않음이며, 또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른손 왼손을 쓰면서도 어느 한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이 즉각 두말하고 자시고도 없이 쓰게 됩니다. 대신한다든지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에까지 번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습기로 낳는 거, 형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 등등 모든 생명들에게 다 베풀어 제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히 없는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생무변 서원도가 바로 자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자비와 비슷한 보시는 자비와 어떻게 다른가 하고 조금 헷갈리죠. 그 보시도 역시 베풀었다는 마음 없이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보시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다고 하였죠. 제보시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며, 또 법보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또 무예시는 두려움과 근심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와 주는 물건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을 삼륜청정이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를 행하면서도 보시에 집착하지 않고 공덕의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 보시가 가장 이상적인 보시입니다. 이 보시 역시 공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시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라고 하였지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비는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물질, 법, 마음을 모두 포함한 행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도 아니고 오직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 우리 보살님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내 아이에게로만 향하는 자비이기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를 말할 때는 아주 작은 자기 가족에만 행하는 자비의 마음을 이 사회에, 이 자연에, 다른 생명에 퍼져나갈 때 진정한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68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듯 마음 내지 않고 행함을 명심하겠나이다. 자비는 오른손이 다쳤을 때 왼손이 대신하듯 마음 내지 않고 행함을 명심하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대불부처님은 일본에 계시는 김용조 거사라고 하는 거사님께서 시주를 하시고 이 부처님을 모셨고, 그 이후에 전체 법장을 짓는다든가 불사는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 모여서 불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헌신적인 공덕과 힘이 대작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108순례단 여러분들도 큰 원력을 가지고 선묵 해자 큰 스님을 따라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원력을 다 가진다면 반드시 그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이 좀 뜨겁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짧게. 농촌사랑운동본부 전국농협중앙회에서 스님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사패를 받을 때 내가 그 사회자가 멘트를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에 이 직거래 장터, 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고향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면서 우리가 그 농산물을 사다가 드신 그 기금이 10억대래, 10억대. 10억, 우리가 농민들이 그동안 팔아준 것이 10억대가 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회원들이 그 농산물을 많이 사다가 드셨으면은 그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억대가 넘는 그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108년 회원들이 사다 드셨다는 거. 이것이 농촌의 꿈과 희망을 주는 이론이 아니겠나.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농촌 108 산사 갈 때는 절대 시장을 미리 보지 말라고. 보지 말고 참았다가 108 산사에 가서 108 시장을 받아 드세요. 그래,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농촌에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패를 받았으니까 다 같이 감사패 받은 걸로 생각하고 박수 한번 치세요.
잠깐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릴리의 내게 쉬운 일을 경계하세요. 악한 일은 자신을 이토롭게 하지만 그 일은 저지르기가 쉽고, 선한 일은 자신을 평안하게 하지만 그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참회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부지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아 깨달음의 길에 다가가야 하고 타인을 아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게 쉬운 일이라면 일단 경계하세요. 내게 어려운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세요.